복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성경 66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함축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 그 소식을 우리가 믿고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식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주도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에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다가 가둬 넣어버리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또 가택연금을 아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복음이 끝쳐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감옥에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복음은,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복음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집안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키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옥에서 지키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지킨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가서 칼로 죽이라고 했는데 칼로 죽였지만은 돌아와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르짖는 그 모습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느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꼬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고 전했는데, 어떻게 전하든지 십자가가 전해지고 부활이 전해지고 천국이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나는 죽게 되어도 감사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나의 갇힘을 통하여서, 나의 매맞음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은 살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묶어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묶어두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져야 되는데 묶어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인 줄 믿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어려워도 환난과 고난이 오고, 옥에 갇히더라도 결국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고 고생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복음은 온 천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단체가, 어떤 무서운 단체들이 교회를 묶고 복음을 묶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온 천하 땅끝까지 전해져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갇히면서 진리로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음은 전파가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진보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게만 해도 4번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했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를 4번이나 갔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해주는 매를 몇 차례씩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잡아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반된 동기와 자세를 오늘 성경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들을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그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은 결국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전해지고 천국이 전해지는 결과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물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한 주먹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움켜 잡아보세요. 그 물이 꼼짝 못하고 내 손바닥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은 손바닥 어느 곳을 통하여서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은 아무리 묶어놓고 잡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되고 전파가 되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실 자체로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만 전파되면은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며 오늘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복음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는 오늘 무반응하죠.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는 무반응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자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흐름에는 무반응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반응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며 일어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 세 가지에 매여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인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여러분 눈이 다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자기는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이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그만 전해야지, 그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데 그는 묶여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살았다는 증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매여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은 마치 꼬리를 물고 바울의 일생의 순교까지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밤에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 생명을 믿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당한 고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쁘고 그리고 이 일을 즐겁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많은 분들, 오늘 조그만 선물이지만은 교회에서 아마 계란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계란은 우리가 오래 먹는다고 1년 먹을 것이 아니잖아요. 며칠이면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천국을 여러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선물, 우리가 이렇게 더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토록 복음에 매였던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내어놓으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감옥에 내놓고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없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생명 대신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매여서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것은 첫째,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선물로 만나시고 예수님 모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몇 번씩 감옥에 갇히고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고 오늘 이렇게 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왔으므로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도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전파하는 전파의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